스승이신 본尊문수 사례게 합니다. 두 장에 구름 벗어난 해와 같이 밝은 문수의 지혜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을 아시기에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은 지니셔네 윤회 가무에서 무지의 어두움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걸어가는 종생들 모두 왜 자식하지 알기는 자비심으로 예순까지 말씀에 공도 갖추어 설법하시 용의 천동 소리까지 번 잠개호 업의 솟아설러 벗어나게 하시니 무지의 어둠 밝히고 모든 고통의 사건은 지혜에 갈지니셨으며 시초부터 청정하고 십지의 격제 도달해 공덕 모두 갖추는 최상 보살의 모습으로 놔두어 배 12가지 공덕 장암하신 내 마음의 어둠 제거하시는 문수사례 수임이다. 옴 아라바자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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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아라바자 옴 아라바자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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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아라바자나 자비하신 문수 보사지의 빛으로 내 무지한 마음의 어둠 완전히 제거하고 경론도의 의미 알아차린 제 통찰되하는 밝은 주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도전이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추네 든세배 고담대라 자체로. 예.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고 이제 인도어로 자 그렇게도 보디진다 위 와라나 나마서에 위 와나 비 바라나서 이렇게 위 와라나 이렇게도 나오고 티베트 말로는 전주샘질 제바서 전주샘질 그 부르심에 대해 해석서잖아요. 보리심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에 대해 보리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지 부르심, 속지 부르심. 부르심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원 부르심, 행 부르심. 예, 원 부르심, 행 부르심. 예, 그리고 진지 부르심, 속지 부르심. 아까 원 부르심, 행 부르심 같은 경우는 현대 대로와 보살님께서 지으신 이 보살 행론에서 조어로 되던 조어의 제라지들을 쉐버다. 대신 캐베티니게 제라림시 쉐버자. 가려고 하는 마음하고 그 마음으로 직접 가는 거 이런 거 두 가지 목적지가지. 인도 가야 되겠다, 티베트 본도 한번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실제로 못 가는 경우, 마음도 먹고 실제로 비행기표 끝나고 차 해서 직접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두 가지 있는 것처럼 예, 완전한 깨달음 예, 가려고 하는데 성취하려고 하는데 원만 세우고 실제 보살 행하지 않은 거, 원도 세우고 보살 행도 하는 거 이런 거 두 가지 해서 원 부르심, 행 부르심 이 여기 나오는 거. 그래서 원 부르심은 원인이 되고 행 부르심은 예, 그 결과,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속지 부르심, 진지 부르심은 입중론에서 나와요. 입중론에서 우리 그때 입중론 1박 2일 공부할 때 예, 속지 부르심 면에서는 초지에서 성문 도가 아라하는 압도할 수 있다. 그리고 칠지에 도달하면 예, 속지 부르심 말고 진지 부르심 면에서도 압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진지 부르심, 속지 부르심 거기서 나오는 거. 속지 부르심, 진지 부르심. 그리고 형광장엄론에 보면 미륵보살님께서 지으신 형광장엄론에서는 대한 사세다와메라고 해서 예, 땅과 같은 부르심부터 금과 같은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부르심이 22가지 부르심, 샘제닝이라고 해요. 22가지 부르심을 말해요.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경장엄론에서는 부르심을 이렇게 국경,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송이 있는데 샘제대내에서 몇바주베 샘제, 그리고 남바르민베 샘제, 학산타베 샘제, 디바방베 샘제에서 디베말로 대성인 자령도하고 가행도에 있는 그 부르심은 몇바주베 샘제라고 해요. 공성을 눈으로 현시 보듯이 보는 거 아니고 그냥 분별심으로 공성으로 보면서 함께하는 부르심 몇바주베 샘제. 그리고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학산탑에 수상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학산탑에 쌤지, 몇번째 쌤지, 학산 남바르민 쌤지, 성수과의 부르심. 일단 그래서 부르심이 이렇게 네 가지. 대성이 자령도 가령도에 있는 부르심, 초지부터 칠지까지 있는 부르심, 그리고 삼청정지에서 있는 부르심, 그리고 불지에서 있는 부르심. 이렇게 해서 이 부르심이 네 가지로 나눠서도 말해요. 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면 보리, 깨달음, 심, 마음, 심자 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한쪽만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탈을 위해 하는 샘제빠는 현도인 7 양다조배 전주도에서 부르심이라는 이탈을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이타심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같이 합쳐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심 없으면, 대자비심 없으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만이 출리심이 들어가고 부르심이 안 들어가요. 부르심 아니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하면 이타심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타심으로 일체 중생 구제하려는 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 위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일체 중생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일체 중생 위하는 마음 없으면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나.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예, 이게 다 근거. 인도 스승님들이 그리고 인도 날린자의 전통 방식도 우리가 인도 남부에서 공부할 때 티베트 전통 티베트 불교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거기는 잉마사자 거주 진로 없어요. 다 똑같이 공부해요. 네, 이게 똑같이 공부해요. 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가 처음이 서양에 이렇게 가면서 서양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 보고 별명, 이게 라마이즘이라고 해서 라마조라고, 이거 한국에도 라마조라고 처음에 많이 들리잖아. 라마조라고. 불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라마조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밀주도 많이, 의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이거는 불교 아니라고, 라마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지난 60년 동안 인도에 망명하고 난 뒤부터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리면서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진짜 난리다 전통 불교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뭐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따로 이렇게 분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존자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티베트 말로 이렇게 짜올로러심 제바따 최레나 쯔라고, 이게 티베트 말입니다. 이 개송 근본 개송, 예를 들면 반야 공부할 때 형광장엄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중론 공부할 때 입 중론 다 외워요. 이렇게 개송, 이렇게 원 개송, 근본 개송 다 외워야 돼요. 주석서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 뭐 외워요. 외우는 스님도 계세요. 아까 여기 제 도반 얼마나 후배하기도 하고 도반은 대만에 계시는데, 우리 고망 계시인데, 스님이 예전에 인도 오기 전에 자기 고향에서 미륵 잠주대ঙ, 미륵 오른 다 외웠다고 해요. 형광장엄론 외웠어요. 정장엄론 외웠어요. 보성론 외웠어요. 그리고 춘인남지, 우타남지라고 해서, 춘인남지 하면 법성 분별론이라고 해야 돼요. 우타남지 하면 우타스 위하면 중성 분별론입니까? 어쨌든 미로 오른 다 외워돼요. 그리고 제바된세라고 해서 사자현 보살님 지으신 형광장엄론의 주석입니다. 엄청나게 제바된세로 그것도 다 외웠다고 해요. 이러 외워요. 거기 계속. 예. 지금은 어렸을 때 외워가지고 지금은 예. 그리고 짜오 일단 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주워서 보고,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다른 나라에 하는데, 이거 논증하는 거. 이제 이거 왜라는 거 토론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느냐. 아까 어제는 우리 아라한하고 부처님 삼구라고 하잖아요. 왜 아라한입니까? 왜 부처님입니까? 부처님이 왜 아라한입니까? 성문도가 아라한은 왜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의 정령 뭡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생각이 많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생각하는 그 힘이라고 할까요? 방식이라고 하고, 넓어지는 거예요. 딱, 이거만, 우리, 고집불통이라고 하잖아. 이거만 고집하는 거 아니고,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이 이거 보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내용들이 사자님은 거주 진로 상관없이 다 배워요. 다 공부해요. 그리고 티베트의 독특한 특징, 근본 개송 외우고, 주서서를 꾸준히 보고, 스승님한테 설명 듣고, 논쟁장에 가서 1대1로, 이게 책 보고 하는 거 아니고, 1대1로, 이제, 이 스승의 월층보살님의 주장은 뭡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외독이 아트마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불교도는 아트마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외독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무슨 논리로 아트마 있다고 주장하는가?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외도에 대해 이런 거 보고, 주석서들이 이 외도 또는 외도에 대해 예를 들면
청평보살님, 청평보살님께서 외독에 대해 여러 가지 쓰셨어요. 외독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때문에 주장한다고. 티베트에서 외독, 오외독, 불교 4대 학파의 내용에 대해 청변보사, 그 중관의 스승 청변보사, 로빈 렉덴지, 청변보살님의 그 주소서에서 많은 근거로 했다고 해요. 그런 근거로 가지고 외독에 이런 이유로 아트마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는 왜 아트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러고 묻는 거예요. 이제 계속 대답하라고, 이거 가져오라고. 미리미리 이거 계속 외우고 설명 듣고 자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이해, 좀 뭐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없으면 대답 못 해요. 그러면 대답 못하면 정적 공부할 수 있는 도반 그 그룹에서 이제 점점 나가야 돼요. 나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공부 못하면 뭐 우리가 여기는 다 눈으로 빨간색 머리 가고 다 스님처럼 보이지만 스님 안에 속에 들어가면 공부 잘하신 스님도 있어요. 공부 못하는 스님도 있어요. 공부 싫어하는 스님도 있어요. 공부는 못하겠어. 절에서 일만 하겠어. 절 살림 뭐 청소하고 주방 일하고 또 사무실 일하고 절에 일 많아요. 한국처럼 뭐 법당 보사, 뭐 공양주 보사, 뭐 사무장 보사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특히 티베트 본토에는 완전히 제가자하고 출가자는 완전히 이렇게 성단이라고 해서 거기 성단은 제가자 없어요. 아예 인도로 와서 여러 가지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좀 써요. 사무실에 제가자들이 또 와서 또 스님들이 과학 공부해야 되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변하지만 원래는 성단은 스님들만 이렇게 해요. 거기서 문사수하고, 예, 완전히 스님들이 세계요. 예. 남부인도 가면 다 빨간색이에요. 거기는 일요일 말고 월요일 쉬는 날이에요. 다 빨간색. 월요일 되면 이거 다 빨간색. 월요일 거기 쉬는 날 낮에는 좀 그리고 저녁 공양하고 밖에 스님들이 이렇게 좀 다 빨간색 보여요. 예를 들면 제품 사원에서만 스님이 5,0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예. 스님. 세라 사원도 마찬가지, 간대 사원도 마찬가지, 또 다른 사자님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데 티베트에서만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논리, 삼부사구 무슨 동의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거 아라한인데 부처님 아닌 사례를 들어보세요. 좋아요. 성문 독과 아라한 이렇게. 성문 독과 아라한은 왜 아라한입니까? 왜 부처님 아닙니까? 이거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라한입니까? 라고. 야, 성문 독과 아라한은 왜 아라한입니까? 번뇌 제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번뇌 제거하신 분이라면 다 아라한입니까? 번뇌 없으면 다 아라한입니까? 그러면 염주도 아라한입니까? 염주 번뇌 있어요? 염주도 번뇌 있어요? 염주도 식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염주도 생각해요? 번뇌 없다고 해서 번뇌 제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번뇌 있다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번뇌 제거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뇌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아라한 진짜 있어요? 번뇌 없는 사람 있어요? 어디? 주변에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허물 없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허물 있죠? 그러면 사람은 다 번뇌이죠? 그럼 아라한 없는 거, 그치? 아라한 어디 있어요? 뭐 역사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책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아라한 없잖아요.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라한 어디 있어요? 여기 아라한 계십니까? 그것도 맞아요. 제가 못 본다고 해서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저도 못 보고 주변 사람도 못 보고 주변도 없는데 왜 있다고 해요? 책에 있으면 용도 있어요?
책에서 환상의 인물이 나오고 책에서 있는 거 다 수미상도 있어요. 그리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말싸움처럼 해요. 말로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싸우는 거 아니고, 진짜 정치 공부 이거 논리 방식으로. 예, 예, 대변 말로는 딱설이라고 해서, 토론이라고 해서, 논증이라고 해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무덤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유 없는 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추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공부할 때, 기주 공부할 때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전생하고 다음 생, 사후생. 어떤 분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다 이런 하는데 믿고 안 믿고 문제 아니고 현실로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전생하고 다음 생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예. 그런 식으로 티베트에서 우리 티베트에서 부처님 공부는 개송은 외우고 거기에 대해 여러 인도의 논사, 티베트 스승님들이 쓰신 주서석을 보고 그 주서서도 많이 외워요. 예를 들면 보리토차지 광론 다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광론. 이거 다 외우세요. 뭐 한국에 금강경 외웠다고 하면 너무 그런 거 하는데 이거 보리토차지 광론 다 외우신 스님. 보리토차지 광론하고 밀주 도차지 광론 이쪽에 둘 다 외우신 스님 계세요. 한 번은 이거 다 외우신 이거. 암기하신 분. 이러 외우는 거 아니고, 다 암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읽어요, 이거. 어? 전생 아는 존재. 아, 이거 외운다고 아는 존재 안 해요. 아는 존재. 예. 그래, 암기 잘 하지만 논쟁 잘 못 듣는 선생님이 있어요, 다. 암기는 엄청나게, 한 번, 두 번 정도 읽으면 외워지는데,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딱설하면 딱설 못하신 스님도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아까 부르심에 대해 제가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원부르심, 행부르심, 속지부르심, 진지부르심, 또 이 네 가지 부르심은, 예, 아까 몇번째 뵀음지, 남바르민 학산타 뵀음지, 남바르민 뵀음지, 지바방 뵀음지, 몇달 학산타 봤다. 정장암론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바로, 내용 제가 이렇게 하면, 자령도 가행도 있는 부르심, 그거 보고, 몇번째 뵀음지, 몇바 하면, 몇바 한국말로 보는 믿음, 예. 믿음이 중심이 되는 부르심이라고, 일단. 그리고, 남바르민 뱃음지 하면, 학상탁 뱃음지, 수성한 부르심, 아니면은 수성해지는 부르심, 초지부터 7지까지. 그리고 8, 9, 10지, 3청정지에서 있는 부르심은, 남바르민 뱃음지에서, 성수과. 번유장 없어지고 성수과의 부르심. 그리고 부처님의 부르심은 장애가 다 여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장애 다 제거하신 부르심. 지법방 뱃음지. 번유장, 소주장 모두 멸하신 부르심. 이래서 부르심이 네 가지. 또 부르심은 22가지 부르심. 이러고 부르심에 대해 이러고 많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심 석라고 해서 부르심을 해석할 때 주로 여기는 진지 부르심하고 속지 부르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거룩한 금강살타께 예배합니다. 벨 도제센발라 착셀로서 금강살타 또는 금강살타 도제센바 금강수 또는 금강지불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여기는 금강살타께 예배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결집할 때 가섭존자 등등 그때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다 1차 결집 부처님 말씀을 한데 이어가지 내가 들었다라고 이래 다 외우셨잖아요. 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그리고 반야경 같은 거는 결집 누가 했느냐 하면 무수보사, 미륵보사 이런 분들이 결집했다고 해요. 그리고 밀주정제는 누가 결집하느냐 하면 금강살타보사라고 해요. 금강살타. 부처님으로부터 밀주정제 우리 내려올 때 법맥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금강살타로부터 많은 다른 인간의 용수, 무차 이런 스승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차거는 잘 모르고 용수 보살님께서는 밀주 논서 많이 쓰셨습니다. 밀주에 대해. 그래서 이 불의심석 논도 밀주 정전에 대해 해석입니다. 밀주 정전. 그럼 밀주 정전은 어떤 밀주 정전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일체 사물은 원계 처에서 실체성에서 벗어나며 주체와 객체 모두를 끊어 제법의 무아를 평등하기 자신의 마음이 시추부도 무생과 공성 자체이네라는 여기는 이 정도 하는데 티베트 말로는 계속 6줄이 있습니다. 오부탐제 당잘라와서 오부탐제 당잘라와서 제일 먼저는 오부탐제 당잘라와 나와요. 모든 사물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제일 먼저 여기는 하나로 하지만 모든 사물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한 줄이 외도의 주장을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맞아요? 외도의 주장에 대해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는다. 외도의 주장을 문제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풍부가다 제직이 송다진바 남방바 대변말로 온계 처에서 처의 실제성에서 벗어나면 주체와 객체 모두를 끊어서 여기까지는 유부와 정량부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부와 정량부의 견해. 그리고 제보의 무아로 평등하게 해서 이거는 유시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마음이 시추부터 무생과 공성 그 자체라는 그 중공학파의 견해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 외도의 견해가 문제 있다. 유부 정령부의 견해 문제 있다. 유시의 견해가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견해가 뭡니까 하면 중공학파의 견해가 문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순수로. 그러면 이 일체 사물에부터 자치이네라는 그 밀주 정제 어디서 나오냐 하면 구야사마자. 우리는 상원두부라고 해요. 상원두부 써주. 구야사마다. 구야사마자라고 해도 뭐 구야사마자라고 합시다. 32 부처님 본尊계신 구야사마자. 밀조입니다. 밀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기서 나오는 이 개송을 가지고 용수보살님께서 이제 해석 세준이지 일제 부처님과 여기서부터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석인데 여기 제가 주소서 여기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로 하면 우리 한국의 육하원칙처럼 여기도 육하원칙이 나와요. 육하원칙이 이
밀규 이 개송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나와 육하원칙자로. 예. 그것이 이, 육하원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주소서 보고 말씀드리자면, 한국인은 육아원칙 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잖아요. 여기서 티베트식으로 하면 장소부터 먼저 나와요. 어디에서, 이거. 어디에서, 강도에서. 예. 불의심석론이 어디에서 지으셨습니까? 하면 뺄지리우라고 해서 뺄지리우. 성스러운 어떤 뺄지리우라서 로조 뺄지리우서 그러면 인도 남쪽인 것 같아요. 로조 뺄지리우라고 해서 나카르 중나 거기 용수보살이 고향이 인도 남부예요. 로조 뺄지리라고 해요. 로조 뺄지리 인도 남부. 예, 암라워띠라고 그때 뭐 암라워띠 뭐 어쨌든 인도 남부입니다. 장소. 예, 어디에서 이제 누가 하면 누구예요? 용수보살님께서 이제 용수 루루셉기스 강기스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이러하고 강래에서래 강래에서 그러면 무엇을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한국어는 누가 아까 뭐 어디에서 이게 언제라고 하잖아. 언제. 예. 여기 언제에서 언제 강도 강기 강래 강기 7 여기 언제 안 나와요. 여기 되거든요. 육하원제 언제 안 나오고 시간에는 안 나오고, 예, 어디에서, 누가, 그리고, 강래에서, 티베트 말로, 강래 하면, 아무 한국말로 무엇을라고 하면, 용수보살님께서, 그 인도 남부에 출신 용수보살님께서 무엇을, 바로 구야사마자에서 나오는 재송, 그 6개, 그 6줄, 그 재송을, 예, 이 재송은 6줄인데, 제가 여기, 예, 줄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고, 재송, 구야사마자에서 나오는 그 재송을, 이제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오면 따와 뒤에서, 도현도 군수 전주심이라서, 예, 중간에 속지 부리심하고 진지 부리심으로 요약해서, 예, 그러니까 구야사마자에서 나오는 그 재송을 속죄와 진지 부리심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요약해서 어떻게 하는. 예. 그리고 마지막 왜라고 하는 것도 괴바, 이제 괴바 감기치를 지나서 괴바, 예, 외도와 또는 유부 전염부 유시 전해를 막고 중간에 그 바른 전해를, 예,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되잖아요. 이거 이거 육하원칙으로 하면 불의심석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용수보살님께서. 예, 누가 언제 하면 시간은 이제 모르고 올해 용수보살님이 언제 하면 용수보살님이 몇 년 계셨습니까? 용수보살님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부처님 열반하고, 부처님 열반하고 400년 하면 1세계죠, 1세계. 응? 기운 전, 기운 후, 이렇게 말하잖아요. 250까지랍니다. 예. 그래도 부처님 어쨌든
부처님 10번 하고 400년 뒤에 하면 1세가 맞아요? 이세기라는 2세기입니까? 네. 갑자기 사이라는 그리고 용수보살님 몇 살 때까지 계시는, 얼마나 계셨어요? 600년 계셨어요? 응? 사람이 700년, 부처님도 82밖에 안 계셨는데, 용수보살님 이렇게 많이 계실 수 있어요? 환생이셨겠죠. 어? 환생이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용수보살에 대해 이런 이런 논문이 나봐요. 용수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1세기도 나오고 그 후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고 이거 한 사람으로 치면 용수보살이 엄청나게 길이 계셨다고. 그때 우리 17논사에 대해 공부할 때 용수보살님 처음 태어날 때 그때 요즘 말하면 사주팔자 보는 사람 그때는 도인이 그거 보고 수명에 1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1주밖에 없다고. 그러면 조금 길게 할 수 있냐 하면 비구 이렇게 성단 이렇게 공양 올리면 7개월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그 정도 7년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 죽는 모습을 엄마가 보기 싫어서 숲에 그냥 혼자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도인이 만나가지고 어떤 밀주의 장소 어떤 이런 법을 주어가지고 오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링진이라고 해서 장수성취라는 거, 장수할 수 있는 어떤 성취 같은 거 이루셨다고 해요. 그래서 밀주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600년, 700년 계셨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런. 하지만 중론은 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보리심성론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는 현실입니다. 600년 이런 역사적인 것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언제라는 거는 일단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하면 인도 남부 티베트 말로는 벨지리우라고 해요. 인도 남부 벨지리우. 예, 인도 남부에서 제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을 하면 고여사마차에서 나오는 그 개송들이 여섯 줄이 있는 그 개송. 그 개송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속죄와 진죄의 부르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셨다고 하는. 왜? 외도의 전에, 유부전행부의 전에, 유시의 전에를 막고 부정하고 중간의 전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이 부르심석 논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이러해서 여기 밑에 자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에서 세준이 시에서 여기서부터 용수보살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입니다. 세준이신 일체 부처님과 세준이신 일체 부처님에서 티베트 보고 산제 좀 된 데에서 산제 하면 부처님잖아요. 좀 된 데에서 좀 된 데 하면 한국말로 세준이라고 이렇게 자주 번역해요. 세준. 남서 이거는 여러 분인데 여기는 일체라고 번역했어요. 어쨌든 세춘이신 일체 부처님과 전주선보 첨부 대남기 대보살님들께서 과거 대불의로 발심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열반의 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그 열반의 변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막도의 고통으로 숨쉬지 못하는 이들의 사막도의 고통으로부터 숨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을 듣지 못하는 이들의 완전히 열반을 듣게 하기 위해 이거 다 속죄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말로는 마제와나 젤, 마주와나 젤,
우마침보 우용 샘제영 양을레 용수 양을레 맞대봐도 용수 양을레 따오라 좌우라는 그 네 가지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의역해서 벗어나지 못한, 예, 여기 한국말로 티베말로 마주와 마자로 하면 다 글자가 다르는데 한국말로 벗어나다 그거밖에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생, 우리 같은 종생,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종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만 열반의 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해하면 성문 독과 아라한 말 하는 거예요. 윤회에서는 벗어나지만 열반이 열반이 뭐 집착한다 말하면 안 되지만 열반이만 머무고 있는 거예요. 중생 위에 이런 이타행 안 하고 혼자만 그 닐바나 그 행복에 그 고요함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막도의 고통으로 숨쉬지 못한 이들이 바로 지화하고 축생의 몸 받는 종생들이 말하고, 그런 것들이 지화하고 축생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지 한다. 그리고 완전한 열반하면 보사들이 여기 자량도 가형도 그리고 십지 보사 부처가 되기 전 그 보살들이 특히 초지부터 십지까지 보사는 윤회와 열반이 양편에서 양편에 머물지 않지만 완전히 열반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열반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 그때 이거 제가 다른 논서 보고 번역했어요. 하지만 여기 밑에 자나께서는 또 다르게 번역하셨어요. 이거 내용이 이 네 가지가 다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벗어나지 못하는 종생들이 벗어난다. 사막도의 종생들이 제일 먼저, 사막도의 종생들이 어디에서 사막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에서 사막도에서 벗어나지 하고, 그리고 인간 천신은 사막도에서 벗어나지만 어디서 지금 우리는 인간 몸 받고 있지만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인간 천신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하고, 그리고 성문 독가는 윤회에서 벗어나지만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거기에 숨쉬지 못하는 거기 숨쉬지 못한 중생들이라고 할 때 성문 독가하고 연결해서 말해서 사막도의 고통으로부터 숨쉬지 그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숨쉬지 못하는 그 해석이 아라한 과언인데 이 심왕심소로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게 분별리심 같은 거. 번뇌장 없지만 어떤 마음이 아주 미세한 이런 움직임이 그런 거 문제가 있나 봐요. 아라한 과언도 소지장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문 독가는 세 번째 숨쉬지 못하는 이들이 숨쉬게 하고 성문 독가하고 연결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사는 또 완전히 열반에 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 밑에 자나 그 논서 보면 그거 딱 사막도에서 뭐 벗어나는 거,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인간 천시의 몸 받는 거, 인간 천시의 몸 받는 이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성문 독가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또 어떤 나름대로의 큰 어떤 소지장 같은 미세한 그런 마음이 움직이, 그런 거 숨쉬고 있는 이거 여기 맞춰서 말해서. 그 다음에 보사는 완전히 열반에 들기 위해, 그런 거 위해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설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때 여기는 이 방식대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또 다르게 나오셨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위에 오늘 이 순간부터 불의 정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대불의로 발심하기나이다 나오죠. 대발심하기나이다.
예, 이거 속지 부리심입니다. 속지 부리심. 네. 이게 속지 부리심. 그러니까 일체 중생 하면 사막도의 고통에서 뭐 벗어나는, 윤회의 고통에서 뭐 벗어나는 거. 사막도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또 소지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아라한, 또 소지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완전한 열반을 이루지 못하는 보살,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종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종생. 그래서 보통 우리는 티베트 일체 종생이라고 하면 무관지오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천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관지오에서부터 제아래, 윤회 제아래는 무관지오라고 해요. 무관지오 밑에는 없어요. 뭐 받아요. 표현은 그러해요. 윤회 제아래, 제일 밑에는 무관지오.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제일 높은 데는 비상 비비상천. 예. 무색계의 마지막, 예, 사천이라고 해야 되죠. 그까지는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돌고 있다고 해요. 윤회. 예, 윤회에서라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라고 하면 이 엄청나게 이 일체 중생에서 일체 중생. 그리고 우리는 무관지옥부터 비산비비산천 가운데에서 어디에 지금 있는 거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도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주로 인간이라고 하면 사대주하고 또 사대 남성부주, 북부루주 이렇게 하고 또 이 경계가 뭐라고 해요? 사이간반 이렇게 링시 참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남성부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북부루주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다 얼음인데. 수미산의 중심으로. 수미산은 어디 있어요? 수미산은 티베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전자님께서 이 수미산 이야기 나오면 고사론에서 나오는 그 수미산 이야기 하면 이거는 과학이 어긋난 거라고 해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 네. 전자님께서는 인정 안 하겠다고 하지만 삼도르무지께서는 인정한다고 해요. 예. 전자님하고 삼도르무지 또 달라요, 이정에. 전자님은 현실 그대로 과학적으로 지금 고사론에서 나오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사람들이 맞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그렇다 거기서 나오는 그대로 인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 현실하고 이거 어긋난다고 하는 거예요. 삼도르무지께서는 현실하고 어긋난다라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샴발라라고 하잖아. 우리 극나라고 하잖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극나 왕생이라고 하는데 극나 어디 있어요? 아미타 정토라고. 아미타 정토 어디 있어요? 이러하면 그런 문제처럼 수민산하고 사대주 이런 방식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 일체중생, 일체중생. 이 소지부리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밀주수행에 들어가서 나오죠. 이와 같이 밀주수행에 들어가서 죄반남기스, 이와 같이 밀주수행에 들어간 보살은 바로는 자치는 속지부리심을 일으키고 앞에서 일으켜 닦고 익히는 힘으로 진지부리심을 일으켜야 하기에 진지부리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속지부리심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진지부리심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진지부리심에 대해 구제사마사에서 나오는 그 개송을 토대로 해서 진지부리심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진지 부르심. 네. 진지 부르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왜 진지 부르심.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제가 조금 나눠 드리잖아요. 아까 나눈 거. 이 티베트 말로는 우보탐제 당제와스, 제일 먼저 우보탐제 당제를 와서 이거 여기서는 일체 사물이 일체 사물과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 사물을 벗어나다. 일체 사물에서 벗어나다. 일체 사물에서 벗어나다. 그러면 사물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뭡니까? 사물. 이제 여기 주석에서 사물이라고 하면 밖에 있는 사물, 안에 있는 사물이라고 해서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사물, 비사물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안팎이 사물이라고 해서 남경어보서 안에 있는 사물이 16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이 16가지 내용들이 다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도의 주장인데 나라고 우리가 전생에서 여기 오고 여기서 다음 생으로 갈 때 이 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고. 이 몸은 이번 생이에요. 근데 전생에서 여기 안에 뭔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어가는 거. 다음 생으로 갈 때도 또 뭔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전생, 다음 생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아트마 자아라고 이렇게 하나 하는데 외독의 주장이는 자아서 나라고 하면 자아입니다. 샘쟁이라고 하면 중생, 속라고 하면 목숨, 뭐 깨와 소와 기부, 강사, 시부, 시기, 시부 이러 해서 여러 우리 건강정에서 나오는 아상, 중생상, 뭡니까 인상, 수자상 이러나 수자상 이거 숫자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외독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아라는 거, 뭐 인라는 거, 숫자라는 거, 뭐 중생이라는 거, 뭐 어떤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생에서 여기서 다음 생으로 가는 어떤 내 몸이 나의 몸이라고 이건 몸은 죽으면 이거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몸은 다음 생으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리고 마음도 나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나 따로 있고, 내 몸과 내 마음이 보고 아소라고 해요. 아소.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안에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나 없고 내 마음 안에도 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독이 진짜 생각 많이 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인데 내 거 안에 나 찾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내 거 안에 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디 있냐? 내 몸과 내 마음과 별도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다는 어떤 말? 해와 별처럼, 해와 달처럼, 두 사람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은, 내 몸과 내 마음이라고 하면 변하고, 무상하고, 그래서 변하고, 내 몸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음도 여러 가지, 어제 마음, 지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 다르잖아요. 마음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몸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 아니다라고. 나는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 항상 하고, 절대적인 하나하고, 쌍일.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딱지, 라와, 자제, 자유, 자유자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트마는.
마음대로 우리 몸과 마음처럼 아니고 자유가 있다. 나는 반대로 있어요. 무상하고 내 몸과 마음은 무상하고 뭐 나눌 수 있고 자유 없고 반대 나는 무상 아니고 항상하고 나눌 수 없고 자유자재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하고 나는 완전히 나와 아수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 독바타대라고 하는 거. 오타대. 그냥 체성일 반치 이라고 우리 하잖아. 체성도 이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외도의 주장입니다. 이거 나라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아트마 있다고 하는 거. 외도기. 그래 항상 아트마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보이지 않은 거.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건 나 아니라고. 이거 다 내 몸잖아요. 우리가 이거 만지고 있는 이거 몸잖아요. 이 안에 나라는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머리로도 생각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나 아니라고 하는 거. 다 아수입니다라고 하는 거. 아는 별도로 따로 있다고 해요. 외도는 별도로. 티베트 말로 하면 풍불령 오타데베 다하스라고. 오온에서 벗어난 어떤 독립적인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부탐세 당잘와서 이거 첫 번째 여기 구야사마자에서 나오는 모든 사물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 외도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 불교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무아라고 할 때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도는 그런 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 외도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거기 입중론 거기 임무와 이야기 할 때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부당의 제부면배다 윤대참이 무디남지 따스에 이 자학을 5가지 특징을 말하잖아요. 거기서 입중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도 조자님께서 이거 법무하실 때 한대 외도의 주장대로 가면 전생에 다음생에 있다고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 있다고 하면 전생이 다음생에 문제 없어요. 좀 설명이 잘 나오고. 우리는 아트만 없다고 하고 또 전생도 있다 다음생도 있다라고 하니까 얘가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자주 무아인데 뭔가 윤회합니까?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무아라고 말씀하고 자아가 없다고 하고 아트마 없다고 하면서 또 윤회한다고 하면 윤회의 주체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외도에게 이거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 아니고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자아가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자아가 없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좀 생각해서. 자아가 있다 없다 이거 무아라고 우리 말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 진짜 무아라고 하면 불교도는 다 무아 인정합니까? 한다고 하는데 유부 안에 무아 인정 못하는 또 유부 하나 있다고 해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하는 유부 있다고 해요. 땀이다 강도 죄도 매봤어요. 무상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항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떤 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 어떤 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부 중에서. 예. 그거 보고 내 마법의 대바라고 해요. 유부는 4대 유부 더 나누면 18부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내 마법의 대바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내 마법의 대바는 이 유부는 땀이다 강도 죄도 매배 강사랑화 켈렌스를 항상 무상도 항상도 아닌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학파는 무아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또 논쟁 좀 해요. 그 학파 이외 불교도 모든 학파는 다 무아 인정한다고 해요. 무아. 그래서 외도는 자아가 있다고 하고 우리 연기찬단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아가 있다고 하는 그 견해를
가지고 우리는 외도 아니지만 과거 전생에 외도의 견해에 많이 빠져진 게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습도 있고, 예, 그리고 저절로 우리 저절로 이런 단질 행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타고난 아집이 있다고 해요. 아집, 아상 같은 거. 나라는. 예, 나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나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나라고. 누군가 나한테 이거 나쁜 말 하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할 때 이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좀 관찰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부처님께서 나, 내 법, 내 제자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우리 표현을 내 제자 이거는 왜도 이런 생각 있어요? 부처님? 그런 생각 안 해요? 부처님이 생각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번뇌 있는 사람이에요? 번뇌 없는 사람이에요? 번뇌는 없다. 생각은 있다. 맞아요? 이제 번뇌 없는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이제 정정한 생각.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 이해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외독이 아트만 있다라고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외독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외독 한두 가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때 외독이 대표적인 외독 오외도라고 그때 종이를 공부할 때 두탈인 진체와 종이 보만으론 다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외도의 여기 나오잖아요. 외도의 정의 자기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견해에 대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외도의 견해 배워야 된다고 해요. 그 외도의 견해를 배우지 않으면 외도의 견해 이런 문제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도의 견해 틀렸다고 말해서 뭐해 하면 지금은 외도 아니지만 외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외도의 아까도 말씀드렸 말로는 외독이 직접 주장하고 있지만 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서는 이 몸도 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도 나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나라고 이거 변화없이 쭉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변했어요. 몸은 많이 변하지만 마음은 안 변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이어온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을 수 없다고 해요. 영원하다고. 쌍라고 돼. 항상 쌍. 티베트 말로는 딱 지랑원쟁이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한문으로는 상일주지적인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상일주지적인 자. 네. 상일주지적인 자가 있다. 외도의 주장. 불교도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있다고 했어요? 왜 없다고 해요? 이거 문제. 이거 부처님 말씀하셨다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외독이 왜 있다고 주장하는지. 예. 외독이 바보 멍청이 아닙니다. 진짜 외독이 진짜 수행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해탈도 주장하고 나름대로 사마타 위파사나 다 수행하고 나름대로 뭐 해탈한다는 외도들이 많아요. 네.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견해가 틀리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틀리다고 말 안 해요. 올바른 견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파 외도 불교도의 문제 단순히 그런 우리 편은 저희 이런 종교적인 이런 문제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나라는 그 아집이, 아상 아집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집이, 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상이 뭐 대상이 아상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그 대상을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 어떤 문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좀 더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외독도 나름대로 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견해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수행 많이 해요. 윤회 믿어요. 우리는 자아가 없다면서, 말로는 윤회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 대부분 그래. 죽으면 끝났다라고. 몸은 끝났지만 마음은 안 끝나, 아직도 안 가요. 마음은 끝낼 수 없다. 몸도 끝났다고 하지만 진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몸도 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재로 바꾸고 미세해지는 거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세한 상태에서 말하면 몸과 마음 둘 다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는 거예요. 물질도 정신도 둘 다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고 해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도도 마찬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고 해요. 외도의 해탈 아주 단순하지. 고행하고 뭐 외도의 해탈하는 방법이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러지만 손 안 내리고 이러고만 뭐 1,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그때 손도 못 내리는 것 같아. 그걸 굳어가지고. 그러면 해탈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떤 외도는 손가락 엄청 길기로 머리카락 길거라든지 옷이도 안 입고 뭐 여러 가지 고행들에 고통을 줘야 뭐 행복,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고행 많이 해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 완전히 폭력적인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행위로 보이는데 외도 나름대로는 해탈의 길이라고 해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법칭보살님께서 록벨람다 무미칠이라고 해서 사툰 견해에는 끝이 없다고. 사툰 견해에는 전도도는 견해, 사툰 견해에는 끝이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외독이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독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외독의 대표적인, 우리는 제라바, 단제바, 질부바, 리제바, 양편바라고 해서 5외도, 그 중에서 손세파 말고 네 가지 외도는 윤회 인정해요. 전세 다음세 인정해요. 손세파는 우리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손세파가. 우리처럼 이게 뭐, 죽으면 끝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인정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 송가파 대사님께서 이 어디입니까? 거기 이민하여 어디에서 나와요? 과거 전생 우리가 손세파였다가 그 습 때문에 지금도 전생이 없다, 다음 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손세파. 그 논리가 이렇게 해요. 손세파는 전생, 다음 생 없다는 이유가 아주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요. 몸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몸이 무너지면 없어지면 마음도 같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비유가 여러 가지인데 벽과 벽이 걸어진 걸음처럼 벽이 없어지면 그 걸음이 거기 토대가 없으니까 걸음도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없어지면 이 육신이 없어지면 마음도 그때 끝났다라고. 맞는 것 같죠, 이거? 마지막 죽으면 몸이 탈 되어버리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 없는 거예요. 뭐.
어? 아니, 그걸 하면 되게 간단하겠다고요. 예,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그 손세파 견이가 살아있는 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예,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그리고 손세파는 이러해요. 전생에 있다, 다음 생에 있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게 비유 지난번 말씀드리자. 대다 정기 제다 종서. 어떤 옛날에 동네 마을 사람들의 속히기 위해 어떤 예, 그 사기꾼과 큰 그 늑대 발자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보여주고, 아, 이 마을에 큰 늑대가 왔다고, 목숨이 위태하다고,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밖에서 그거 다 지킬게요라고. 대신 나도 이거 지키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거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자기가 지킨다고 이래 거짓말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속다고. 그런 것처럼 전생이 있다, 다음 생이 있다, 뭐 선호만을 쌓아야 된다, 공양을 해야 된다, 뭐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 이제 필요 없다고. 이거 다 속고 있다고.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예. 죽으면 끝이니까. 이 손세파의 견해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예, 들어보면 우리 생각하고 잘 없나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손세파 맞죠? 장편파. 손세파. 예, 장편파. TV물로 장편파. 예. 그 예외 다른 외도는 전생하고 다음생 인정해요. 윤회 인정해요. 해탈 인정해요. 외도에서도 해탈, 나름대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존재론, 수용론, 결과론 다 인정해요. 외도의 주장. 예, 외도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고 구체적으로 외도처럼 배우지 않지만 대간 외도의 핵심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조금씩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외도의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리고 불교도 가운데 유부, 대방물론 제라마와 정량부, 도대바, 유시, 셈담바, 중관, 우마바, 이렇게 유부, 정량부, 유시, 중관, 이렇게 불교 4대 학파. 불교 안에도 전의가 4가지 있다고 하는 거. 전의 차이에요, 다. 이 모두가 부처님 말씀 근거로 해서 해요, 다. 나름대로 다 부처님 말씀. 유부는 우리 요즘처럼 진짜 부처님 그대로 이어오는 그 진짜 근본불교. 우리 그 요즘 말하는 테라바티. 그대로 이어와다가 법민 그대로 우리는 이 오리지널 불교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중간학파라고 해요. 유부는 다른 것들이 다 문제 있다고 해요. 유부는 유부 최고라고 하고, 정량부는 정량부 최고라고 하고, 유부에 조금 문제 있다고 해요. 네. 유시는 유부 정량부 더 문제 있다고. 유시, 부처님 말씀에 이체 유심조 해서 만뿐입니다. 그래서 유시 나름대로 유시 전의를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유시 스승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 쪽에는 유시 전의가 많이 전해져 있다고 해요. 유식이 전이.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가 볼 때 외전이 없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뭔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 상이. 외정이 없으면 마음도, 예. 외정이 없다고 하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 밖에 우리는 색, 성, 향, 미, 촉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외정. 일단 자아가 없다고 외도에 주장하는 것처럼 자아가 없다고 하면 나라는 그 고집 같은 그 생각, 집착이 조금 줄어질 수 있다고 해요. 목적이. 무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게 나라는 그 아성아집을 줄기 위해, 소멸하기 위해 좀 제거하기 위해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집착이 어느 정도 없어지지만 또
대상, 색성, 향 및 촉에 대해 촉에 대해 집착이 어제 남아있으니까 외정에 대해 집착이 남아있으니까 유식 합과는 외정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정이 없다고 하면 색성향 미촉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게 대해 대상으로 색성향 미촉 대상으로 한 집착이 어느 정도 줄었지만 이 생각에 대해 마음에 대해 느낌에 대해 인식에 대해 아직도 집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거하기 위해 마음도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이래요. 예, 어제 전전에 말씀 들어보니 전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전달할 수 없지만 예, 일단 외도의 자아가 없다고 하는 거는 나라는 그 생각이 때문에 문제 일으키니까 나라는 그 크게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유부 전령부에는 그 나라는 생각이 두 가지 예, 객체와 주체 두 가지 면에서 오기 때문에 유부는 예, 주체 내가 없지만 객체 색성향 미촉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정이 있다고. 유시학과에 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정이 없다고. 예, 주체 식이 있고 외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시삼상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마음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예, 평등하게 주체 객체도 주체도 둘 다 있으면 똑같이 있고 없으면 똑같이 없어야 되는 거지. 대상이 없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평등하기에 여기 중간학파에 그대로 객체와 주체 모두 자성으로부터 평등하게 배어 있다고 하는 거. 원래부터 배어 있다. 공하다. 예, 중간학파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송들이 쭉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거는 바로 용수보살의 불의심석 논의입니다. 예. 예, 근거는 밀주정제 근거로 했지만 내용상에서 보면 예, 진지불의심하고 속지불의심 이 두 가지 진지불의심, 속지불의심에 대해 좀 더 깊게 설명하신 논서입니다. 그래서 존재님께서 말 한마디로 이거 요약하면 개송이 얼마 안 되지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책이 모두 다 여기 요약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의심석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존재님께서 여러 차례로 불의심석론 강의 여러 법무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우리도 이 존재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여기 스승님이 주셔서도 좀 보고 오늘 이 이틀 동안 이거 불의심석론 하나하나 계속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송 첫 번째 개송부터 하겠습니다. 예. 불의심 그 자체이신 거룩한 금광설탁에 예배하나이다. 윤회를 멸하는 불의심을 닦는 것에 대해 제가 말하겠나이다. 그래서 이거입니다. 여기서 개송 이 개송에서 예,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 여기 첫 번째 개송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티베트 말로 여기는 예정문하고 이러이러 하겠습니다라는 우리 서언이라고 해요. 서언. 네, 이렇게 약속, 저자의 약속 같은 거. 그리고 간라한 내용. 불의심석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라하게 하는 거. 간라하기 위해서 중에서 첫 번째 불의심 그 자체이신 거룩한 금강살탁에 예배합니다 라고 나오죠. 금강살탁에 예배합니다. 여기서 개송에서
부르심 그 자체이시 거룩한 금강살타께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면 이 예정문입니다. 예정문. 윤회를 멸하는 거라고, 윤회를 멸하다. 예. 윤회를 멸하다. 예. 시버직대에서 윤회를 멸하는 부르심 따는 것에 대해서라고 할 때 윤회를 끊으려면 이 진지 부르심,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윤회를 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윤회를 제거할 수 있는,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그 공성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 용수보살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를 제거하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 용수보살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말로는 전주심지 더님의 반대 도제남 뚜대 전주심지 공반에 시버직대 다지시에서 이렇게 첫 번째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그때 번역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부르심의 자체인 거룩한 금강살타라고 하면 금강살타가 바로 부르심입니다라는 이런 뜻이 나오죠. 네. 부르심 그 자체입니다라고. 금강살타 하면, 예, 우리는 금강살타 하면 어떻게 떠오릅니까? 어떤 보살 같은 거 떠오릅니까? 예. 예. 아? 참여의 본존. 예, 금강살타. 이래 하는데, 여기에서 주석서에서 이거 내용이, 여기는 잔주우스는 똥받침보 도제법이 시대에서 여기서 부르심 자체인이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은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금강살타예요. 부르심이라고 해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 이 표현하면 약간 밀주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서는 금강살타 하면 보살이 있고, 부르심 하면 그 마음이니까, 예,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데, 밀주에서는, 밀주 정전에 대해 해석이기 때문에, 예, 이 금강살타라고, 부르심 그 자체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은 공성을 깨닫는 지혜. 공성을 깨닫는 지혜. 대량신도 전주스입니다.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법신을 보면 자성법신이 있고 지혜법신이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 그 자체이신 거룩한 금강살타는 자성법신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지혜법신. 예, 지혜법신 측면에서. 밀주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문수보살님 모험하는 그 지혜가 바로 문수보살님입니다. 또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문수보살님으로 나투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자비심은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투시다고 하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자비 그 자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자비심입니까? 그러니까 이래 밀주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요. 예. 왜 관세음보살하고 내 관세음보살 이런 표현 안 하죠. 치 도지선바, 남기 도지선바 티베트 말로 하면 외부의 금강살타하고 내부의 금강살타, 이렇게 금강살타 내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외부 금강살타는 우리가 밖에 모셔 있는 그 상. 내부 금강살타는 뭐냐 하면 공성 깨닫는 그 지혜예요. 그래서 부르심 그 자체 금강살타께 예정하나이다라고 할 때 내면적인 그 금강살타, 바로 공성 깨닫는 지혜에 절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공성 깨닫는 지혜에 예배하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에 절합니다라고 하는 지혜, 공정합니다라고 하는 지혜. 공성 깨닫는 지혜, 왜 공정합니까? 공성 깨닫는 지혜 있으면 윤회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공성 깨닫는 지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바로
우리가 금강살타라고 이렇게 밖에 알려지는 그거 말고 진짜 안에 있는 진짜 금강살타 보살은 바로 공성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성 깨닫는 지혜에 대해 여기서 용수보살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를 멸하는 부르심을 닦는 것에 대해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러해서 여기 이 첫 번째 개송 안에 세 가지 내용을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삽제, 예정문, 그리고 제자의 명세, 그리고 부르심석 논의 전체적인 의미, 흉tun이라고 해요. 그 논서의 주 내용이 뭡니까? 윤회를 끊기하는 그 부르심,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 공성 깨닫는 지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공성 깨닫는 지혜에 대해. 그래서 이 공성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서 그래도 밀주에서는 우리 예전에 제가 우리 밀주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간첩 또는 전쟁할 때 암호 사용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주에서 그런 비슷한 비밀이라고 해서 누가 이거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밀주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밀주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래서 밀주에서는 타주술시라고 해서 6가지 내용과 4가지 측면에서 그 풀어서 설명한다고 해요. 타주술시. 그 구야사마자 그 월칭보살님께서 지으신 주서서에서 타주술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문수보사, 관생보사 이러하면 금강살타 이러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것은 외부적인 외문수보사, 밖에 있는 문수보사, 금강살타보사, 관생보살이라고. 내부적으로 하면 지혜, 자비심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공성 깨닫는 지혜. 지혜 가운데 지혜도 여러 가지. 공성을 깨닫는 지혜 있어요. 또 무아 깨닫는 지혜 있어요. 무상 깨닫는 지혜도 여러 가지. 그리고 공성 깨닫는 지혜도 현주 수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성 깨닫는 지혜 있어요. 미래주 수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성 깨닫는 지혜 있어요. 지혜도 깊이가 다르다고 해요. 거친 마음으로 공성 깨닫는 하고 미세한 마음으로 공성 깨닫는 거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금강살타 그 부르심 자체라는 이 내용들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그 금광과 같은 부르심 지혜, 견고한 지혜라고. 그래서 이 부르심 그 자체이신 거룩한 금강살타께 얘기하나이다. 윤회를 멸하는 그 부르심을 닦는 거에 대해 방법에 대해 용수보살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개송까지 공부하고 30분 쉬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상의 부르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라일라마 딘지는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